세월만큼 빨리 가는 것이 없죠. 벌써 2020년은 까마귀 잊어버렸죠. 예, 벌써 2021년 1월 오늘이 17일이 되었어요. 참 빨리 지나갑니다. 아마 2021년도 휙 지나갈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냥 세월을 보내서는 안 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런 세월을 우리가 보내야 되겠죠. 예, 알버트 아인슈타인이란 사람이 정말로 모든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특수 상대성 이론이라는 그 우주의 법칙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 특수 상대성 이론이란 것은 뭐냐면은 광속, 빛의 속도 있잖아요. 우리가 마학 하면은 뭡니까? 음속이잖아요. 음속, 그죠? 음속은 1초에 340m를 가지만은 광속은 어떻게요?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해에서 우리는 여기까지 오는데 8분밖에 안 걸려요. 빛이. 그래서 이 광속이 모든 관계성에서 관성계의 관찰자에 대해 동일하다는 원칙에 근거해서 시간과 공간 사이의 관계를 기술하는 이론이다. 좀 복잡하겠지만은 시간과 공간에 빛의 속도를 타고 그러한 어떤 관계성을 아마 그 이론을 해서 특수상대 이론이라 어마어마한 그러한 이론을 발표를 했죠. 이분이 76세에 돌아가셨는데 1955년도 그래서 그 영국의 프리스턴 대학의 하비 교수가 그 가족들에게 동의를 얻어가지고 어떻게 이거 아인슈타인의 그 뇌가 어떻게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천재적인 그런 이론을 발표를 했는지 우리가 좀 연구를 좀 하면 좋겠다. 뇌를 좀 규정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이제 동의를 얻어가지고 그 아인슈타인의 그 뇌를 머리의 뇌를 이제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연구해 보니까 특별한 건 나오지 않는데 그 하두부 정렵이라고 해서 이 하두부 정렵은 시공간을 인지하고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인지하고 수학적인 사고를 돕는 부분이에요. 이제 우리 뇌 부분이 여러 가지 뭐 운동 기능 뭐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런 기능인데 이 기능을 하는 이 하두부 정렵이 보통 사람들보다도 좀 크다는 거예요. 많이 크는 건 아니고 한 15% 정도 이제 분포가 크다는 것밖에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아인슈타인이 광선을 타고 우주 공간을 비행하는 그런 상상을 하면서 특수 상대성 이론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빛의 속도로 이거 우리가 움직이면 어떻게 될 거냐? 빛을 타고 가면 어떻게 될까? 굉장하겠죠, 그죠? 막 왔다 갔다 금방 1초 만에 지구를 어떻게 빛이 7바퀴 반 도니까 굉장하겠죠? 예. 그걸 연구한 거예요. 그런 꿈을 꿔가지고 빛 속도로 우리가 우주 공간을 비행하는 것을 상상하면서 특수 상대성 이론을 했다는 거예요. 그걸 법칙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빛 속도로 우주를 다닌다는 거. 그때 그 당시에서. 그러니 이 탁월한 천재 과학자가 만드는 이 수학 공식은 인간적인 계산에서 절대로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가 어떤 비전, 꿈과 환상에서 그런 환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꿈과 환상은 이 사람의 한계를 넘는 놀라운 일들을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큰 꿈과 비전을 가져야 돼. 안 그러면 그냥 고만고만하게 그냥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데 큰 비전을 가졌다는 것이죠.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본문에 보니까 꿈과 환상에 대해서 나와요.
꿈을 꾸고 환상을 본다. 17절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어떻게요? 꿈을 꾸리라. 정말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 주시는데 그것은 어떻게요? 이 환상과 꿈을 꾼다는 것이죠. 이 환상과 꿈은 바로 성령의 역사죠. 예수 이름으로 구원 얻을 수 있게 하시는 그런 성령의 역사다. 이걸 말세에 모든 사람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성령은 뭡니까? 예수의 영입니다. 예수의 영, 진리의 영이고, 또 다르게 표현하기는 뭐냐면은 보혜사라 그래. 보혜사. 예수님도 보혜사고 성령도 보혜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면서 내가 가면은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예수가 함께 한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예수의 영이 똑같은 보혜사죠. 우리가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이 보혜사는 내 곁에 서서, 아니 내 마음속에서 나를 가르치고 인도하고 도와주시고 위로하시고 감동하시겠다, 이런 것이죠. 굉장히 우리가 이 성령이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성령이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별 볼일 없지만은 그 성령으로 인해 가지고 꿈과 환상을 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도, 도움도, 가르침도, 인도함도 우리가 받고 살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구원함을 받게 될 것이다. 21절 마지막에 보니까 뭡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성령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항상 꿈과 환상을 품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꿈과 환상이 없으면 어떻게 절망이에요. 그렇잖아요. 뭔가 어떤 비전이 있어야 되지. 그 성령은 항상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세상은 만만하지 않아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이 세상을 참 이 나이가 먹을 때까지 사는 거 보니까 참 신기하다 생각돼요. 젊었을 때는 겁도 없이 뭐 이렇게 살았겠지만 가만 보니까 세상이 보통 세상이 아니에요. 보니까 갈수록 태산이야, 세상이. 그럴 때마다 이 성령께서 나에게 이 꿈과 비전을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성령에 주시는 그러한 꿈과 환상을 우리가 꾸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두 가지 축복을 했어요. 하나는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그 다음에 하나는 내 세상 끝날까지 함께한다.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성령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런 내용이죠. 평안을 주시고 성령을 받아라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을 받아라 하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하셨죠.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성령을 함께 하신다고 믿습니까? 그럼 성령이 내 마음에 계심도 믿습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그냥 역사가 아니고 생명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뭔가 이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성령하고 상관이 없는 교인이 있는 거예요. 그냥 교인.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영이 있어야지 그리스도인이. 교인은 많아요. 교인. 만약 교회 다닌다 다니다가 난 지금 안 다닌다 그래놓고
뭐 어떠고 뭐 재밌잖아요. 교인 아니고 그리스도인, 성령의 감동으로 받고 사는 것이죠. 사도행전 18장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예수 믿는다는 그런 내용이 적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해서 뭘 했다 그랬어요?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을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세례만 받으면 안 되겠죠. 이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이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그 시몬이라는 사람이 마술쟁이에요. 돈을 주면서 19절에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 받게 해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로다. 그랬습니다. 돈 주고 사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선물로 주는 거예요. 이 구원의 성령은 믿는 자에게는 모든 자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이에요. 그래서 오늘 17절을 보니까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어떻게요? 콸콸콸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돈 없이 받는 거예요. 돈 없이 값 없이 받는 거예요. 얼마 내라 아니에요. 얼마 수고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믿음으로 돈 없이 값 없이 받으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는 2021년도에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믿습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저는 자다가도 감사하다 그랬죠. 예수 믿은 거. 자다가도 감사하고 밥 먹다가도 감사하고 이러다가도 감사하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이 힘든 인생에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여 주셔서 내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내가 그 문제 때문에 갇히지 아니하고 자유함을 주시고 그 가운데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것보다 나은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아, 요거 안 되면 나 큰일 났다. 우리 그렇잖아요. 이거 하면 깨지면 큰일인데 요거 안 되면 큰일인데. 우린 너무나 그런데 매여 있지 않습니까? 되면은 휴 다행이고 안 되면은 죽겠다 그랬는데, 안 되더라도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이 사실이 나를 오늘도 해피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이해창 선생한테 오늘 오늘 인생 상이 즐겁냐 그러니까 네, 즐겁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뭐가 즐겁냐 그러니까 목사님이 행복하게 살아라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내 약하고 이 깨지기 잘하고 상처 잘 받고 말이야, 삐지기도 잘하고 말이야, 이 교만하고 뭐 별로 힘도 없는 이 나를 의지하지 마라 말입니다. 얼마나 상처가 많을까요? 얼마나 삐져야 말고, 얼마나 시험 많이 들어야 되고 말이야, 얼마나 기분 나쁘고 말이야, 얼마나 상처받고 그렇게 우리가 살지 말자 말이에요. 스가랴 4장 보니까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누가 자유롭게 한다고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성령으로 자유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지금 원선이 우리가 억압에 매여 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코로나19에 매여 있죠. 뭐 경제에 매여 있고 사람 관계에 매여 있고 모든 다 매여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주님은 내가 자유하면 자유하는 거야. 그러니 우리는 이 성령
충만하게 받기를 애써야 된다. 성령이 떠나지 않기를 힘써야 된다. 빌립보서 4장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을 한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나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러지. 응? 성령이 떠나지 말자. 우리가 다윗 왕이 있잖아요. 다윗 왕이 간음을 하고 이제 그 힘들을 때에 그가 한 것이 뭐예요? 제발 성령님은 떠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남주사님이 기도하시는데 오늘 이 말씀을 딱 인용하시더라고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 시편 51편 말씀을 인용하시더라고요. 이게 성령으로 통했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거 다윗이 자기가 범죄하고 난 뒤에 성령이 떠날까 봐, 뭐 사업이 안 될까 봐, 뭐 병이 낫고 안 낫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죽고 살고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성령님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할렐루야. 성령 계시면 다 되니까. 성령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생명보다 귀하다는 것은 성령 자체가 생명을 얻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참 생명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있으면은 우리는 어떻게요? 인간적인 어떤 꿈과 개꿈을 꾸고 말이 이상한 꿈 꾸는 게 아니라 돼지 꿈 꾸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성령을 해서 하늘의 새로운 비전의 꿈과 환상을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이런 꿈을 꾸자 이 말입니다. 꾸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자랑이고 힘이에요. 오늘도 주님께서 내게 기분 좋은 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좋은 환상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힘들수록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꿈과 환상을 주어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약속하신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약속을 믿고 구하면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넘치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에 이 성령이 임했는데 이 요엘 선지자가 한 말을 베드로가 인용한 것이죠. 요엘서 2장에 보니까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줄 것이다. 이걸 이제 사도 베드로가 예언했죠. 줄 것이다 말세에. 그 약속을 믿고 그들이 기도하고 가슴이 설레는 마음으로 그 은혜를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은혜 받을 때 좀 가슴이 좀 설레고, 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그런 감화 감동이 날마다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리 줘도 감화 감동이 냉하면 안 되겠죠. 감화 감동이. 그래서 이것은 누가 원하면은 그냥 다 주신 거예요. 별로 원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람들은 이런 말이에요. 성령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지 않는데, 나에게 아무 말씀도 안 하신대. 근데 실상을 가만히 보면은 뭐냐면은 세상에 다른 무엇을 원하는 것이지 성령이 인도하는 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보니까 뭐냐면은 성령이 인도한 걸 원해야 되는데 자꾸 성령을 빙자해가지고 자기 원하는 대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큰 소리로 말씀을 해도. 우리가 잠언서 보니까 어떻게요? 하나님이 어떻게요? 큰 소리로 집에서도 말씀하시고 골목길에서도 말씀하시고 성문어귀에서도 말씀하시고 성루에서도 말씀하시고 어디든지 주님이 큰 소리로 말씀하심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콩닥콩닥 큰 소리로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누구든지 받아요. 죄인은 받고 뭐 의인 뭐 죄인은 못 받고 의인은 받고 뭐 이거 아니에요. 다 줘. 응? 남자 여자 뭐 아이 뭐 청년 노인 다 하나님께서 그의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 주신다는 것은 절절절절절절절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갈증 나게 하지 않고 넘치게 해서 그래야지 여러분 잘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면 돈 때문에 궁색하고 사랑 관계 때문에 상처받고 여러 가지 내 장래 문제 때문에 힘들고 내 지금 당한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맨날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거기서 우리가 성령께서 주신 은혜를 받아서 넉넉히 감당하고 그렇게 힘있게 살아가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한 상을 주고 꿈을 꾸게 하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고 경영하시는 주님의 주권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여러분 가족이 사는 복을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를 통해서 이 내가 속한 그룹이 복을 받고 나를 통해서 이 나라가 복을 받기를 바라고 세계 만방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절대 주권 아래에 있어요. 로마서 11장에 보니까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보고 하나님이 꿈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현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차원의 삶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보는 거예요. 망하는 걸 보는 게 아니고 멸망을 보는 게 아니고 그 가운데 구원을 보는 거예요. 저주를 보는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 복을 보는 눈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예. 살리는 역사 일어난다. 사도행전 1장 보니까 성령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런 귀한 일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은 아무런 제한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어떻게 주의 꿈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그 사람 들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사용할지 몰라요. 어떤 사람? 성령 인담을 받는 사람. 우리가 성경의 표현을 보면은 늙은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늙은이라는 것은 긍정적인 이미지보다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잖아요. 뭐냐면은 힘이 빠지고 능력이 빠지고 모든 것이 어떤 이 행동이 또 모든 것이 그런 것이잖아요. 그런데도 성령이 임하면은 그 관계없이 어떻게 소망이 꿈을 꾸게 된다. 고린도후서 4장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그 사람은 어떻게요?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어떻게요? 새로워지느니라. 그래서 작년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더라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어떻게요? 새 힘을 얻으리니.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을 얻어야지 내가 육체를 감당할 수 있어요. 육체의 조건 가지고 내 육체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요. 그래요, 안 그래요? 육체적인 조건 가지고 내 육체를 못 감당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를 보면은 그 사람은 후패하지만은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롭게진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75세에 이민을 가라. 모세는 80세에 받아서 부름받아 120세까지 사용되고 갈렙은 85살에 아직도 내가 어떻게요?
힘이 옛날하고 40년 전이나 지금 똑같다. 힘이 있다는 거지.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고 열심히 여러 가지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성령께서 주시는 그러한 새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의 인도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옛날에 우리가 노래도 보면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설까 어디 가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옛날에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요새는 그냥 옛날에는 어디 갈까 잘 모르면은 춤을 뱉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래가지고 탁 치가지고 춤 트리들 그런 적 있어요? 예? 요새는 안 하지? 옛날에는 어디 갈지 모르니까 춤을 탁 뱉어가지고 이 춤을 탁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춤을 탁 트리 들어가는 거예요. 참 재밌어요. 우리가 아합왕이죠. 아합왕. 아합왕에게 성령께서 뭐라 그랬냐면은 5분 전쟁에 나가면은 너 죽는다 가지 마라 그랬어요. 그런데 남쪽에 이 왕을 갖다가 어떻게요? 위장해가지고 너는 왕복을 입고 나가라. 거기다가 타켓을 맞추려고 너는 왕복 입고 나가라 하고 자기는 어떻게요? 평민복을 입고 전쟁에 나간 거예요. 그 자기는 이제 절대로 하살을 맞지 않을 줄로 생각했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너 어머니 전쟁에 나가지 마라. 너 나가면 죽는다. 근데 거짓 영이 와가지고 어떻게요? 아니다, 너 안 죽는다. 봐라. 남쪽 유다 왕이 대신 네 대신 왕복 입고 전쟁. 그때 남쪽하고 둘이 연합을 해가지고 아수르를 치기 위해서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둘이 사돈이 돼서 사돈. 왜냐면 딸을 줬잖아. 딸을 아합 딸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합 딸을 그 남쪽이 줬잖아요. 그래 사돈 관계니까 전쟁터 같이 나가면서 이 아합이 얼마나 깨가 많은지 남쪽 사돈 보고 당신은 왕복 입고 전쟁에 나가라 하고 자기는 안 죽으려고 어떻게요? 왕이 아닌 것 같이 해가지고 평민복 입고 간 거예요. 하게 성령이 어떻게요? 가지 마라. 너 가면 죽는다. 그러니까 거짓 영이 어떻게요? 아니다. 우리 가면 너 이긴다. 어디 따라갈까요? 성령의 인도함을 우리가 늘 성령의 교통과 교조가 있는 사람은 성령의 음성을 들릴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계속 간 사람은 성령의 소리가 안 들려요. 인간적인 소리만 들려요. 전쟁 때 아합이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나갔지. 나갔는데 어떻게요? 전쟁터에서 화살이 빗나간 화살이 그냥 탁 맞아버려. 남쪽 유다왕은 안 죽고 살아왔어. 자,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 1,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1.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다 그래. 그리고 할 수도 없다 그랬어요.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 영이 거하면 내가 육신이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이 교회 다니는 그 사람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 많아. 뭐 별별 사람 다 다니고 별짓 하는 사람 다 다니고 다 다녀. 정치권도 다니고 사업하기 위해서 나오고 정치하기 위해서 나오고 다 나와. 이익을 준 그리스도 영이 있어야지 교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누굽니까? 조금 전만 해도 도망을 갔던 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성령을 받고 나니까 어떻게요? 다 함대했어요. 어부 출신이었지만은 배움이 없지만은 성령이 할 말을 주신 거예요. 할 말을.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령이 내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 모든 이들을 정언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날마다 비워두시고 성령께서 가득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함을 따라 말씀 중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새벽 그 말씀 한 장만 읽어도 보약 한 채 묵록보다 좋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만이 내 인생을 주께 다 맡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성령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면은 수많은 선택의 기로가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만이, 성령 하나님 앞에 믿음을 있는 사람만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갈 것이고, 인간적으로 열심히 사는 사람은 인간적으로 밖에 못 살 것입니다. 2021년 이제 벌써 이렇게 출발했는데, 여러분 2021년 잘 살아야 되겠죠? 담대하게 살아야 되겠죠? 세상에 밀리지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죠? 승리하고 복되게 살아야 되겠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2021년을 출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너무나도 육신적인 일에 우리가 매여 있다 보니까 성령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사 오늘 2021년 성령의 감화 감동받으면서 정말로 승리하며 자유하며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복된 한 해를 만들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